음,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교재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 다 안 해줘도 돼요. 나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렇게 못했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제 시인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우리는 침례를 금방 안 주고 기다립니다. 그렇죠? 또 그래야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보니까 믿고서 바로바로 침례 줬는데 왜 그냥 도되게 주냐? 이 성경대로 왜 안 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때는 박해 시대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하면은 불리기, 믿는다고 하면 불리기 오는데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겠어요? 아니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바로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 침례를 주면 진짜 입으로만 믿는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을 양산해 낼 겁니다. 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침례까지 안 받았는데 침례를 아직 안 받았는데 시인자들을 모아서 뭐 침례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또 좋고 그래 다 모아서 어, 그 새신자 양육을 시작했어요. 침례 안 받아서도 복음 다시 터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그런 교재를 제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게 훨씬 좋았어요. 음. 물론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근데 안 한 거보다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안 한 거보다. 그렇게 제가 작전을 바꿨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잘 다뤄도 되고요.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분해야 될 걸 구분해야 된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아시죠? 이분이 평생 동안 뭐 독신으로 사시면서 84권의 책을 쓰셨대요. 84권. 어, 신자 주석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여러 분책을 해서 여러 권이잖아요. 근데 그건 한 권으로 따져야 됩니다. 한 권. 예, 그러니까 많은 저서를 남기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책이에요. 두껍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거기서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구분된다는 책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책을 꼭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된다. 제가 책을 몇 권 소개를 했습니다. 어, 자, 구원과 상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여부가 생겨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상급은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과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에요. 행위대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구원은 지금 믿었다면 지금 현재 소유고 상급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그때 미래에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구원과 성화의 삼중성 지나가겠습니다. 성화도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된다. 대개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을. 음, 뭐 신학적인 용어는 뭐 이미, 아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우리 이미 구원도 이미 받았어. 그런데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 아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진리들을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성화도 마찬가지다. 성화도요. 이게 신분적 성화가 있어요. 이미 거룩하게 됐어요. 예. 거룩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 이건 이제 성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거룩해져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책임이 있어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는 거죠. 이때 완성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제 완전 성화를 주장했잖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완전 성화됐으니까 이제 그 뒤에는 무법주의자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법주의. 이게 기독교계에도 있었고 성경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모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진리들을 제대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 잘못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웃집 감을 따먹어도 죄의식을 못 느껴요. 이런 잘못된 게 들어가면. 아버지 건데 뭐 내가 뭐 무슨 죄를 줘. 아버지 거 아들이 따먹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예요. 무법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격거리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진리의 삼중성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읽어보시고. 신분과 상태가 있습니다. 신분과 상태. 아까도 그런 얘기 했죠. 신분. 믿을 때 천국에 합당한 신분이 주어져요. 네. 그래서 회심할 때, 이 회심이란 말은 이제 기독교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회심이란 말. 이런 말을 제가 이제 좀 됐어요. 사용하기 시작한 지. 우리는 뭐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써도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한국의 기독교계 분위기는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져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두전도 전도지 할 때 권 받으셨어요?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런 멘트를 하는 건 저는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상태는 회심했지만 믿었지만 불완전한 상태예요.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완전한 신분으로 이렇게 점점 간격이 좁혀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언제 신분과 상태가 일치가 됩니까?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될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을 때 주어진 신분으로 가지만 상급은 믿은 후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명확해지지 않아요. 구분하면 명확해지는 법이에요. 옛성품과 새성품. 옛성품은 아담으로 유전받은 거예요. 이거를 개선시키거나 개조시킨 게 아니고 이거 그냥 놔두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선과 의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새 성품을 더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둘이 싸우잖아요, 서로. 우리 속에서. 그죠? 둘이 싸워요. 두 성품이 공존하는 거고 두 성품이 투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성품, 새성품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할까? 그러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착상이 됐어요. 이제 쭉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는데 어떤 걸 좋지? 이렇게 하다가 이 검은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 이 이미지에 나의 오랜 친구 누가 이렇게 써서 이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걸 캡처를 해서 제 실력으로는 이걸 그때는 못 지웠어. 이 글씨를. 그래가지고 이걸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어미개고 검은개고 나의 오랜 친구야. 그러면은 솜털 뽀송뽀송한 하얀 강아지를 한번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나의 새로운 친구, 요거는 제가 써는 거예요. 그럼 막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둘이 맞짱을 뛰었어. 누가 이기겠어? 구두자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예. 누가 하얀 게 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하얀 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정답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머뭇거리는 분도 있어.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요, 하얀 개는 먹이를 아주 잘 돌보고요. 그리고 이 검은 개는 쫄쫄 굶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길 거 아니에요? 하얀 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럼 하얀 개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얀 개가 이 검은 개를 잘 먹이는 방법은 뭐예요? 옛날 구원받기 전에 친구들과 만나고 옛날 하던 짓 그대로 하고 놀러 다니고 성경도 안 읽고 이런 게 옛상품을 잘 먹이는 방법이야. 뭔 얘기 아시죠? 근데 새로운 강아지를 잘 먹이는 방법이 뭐예요? 이 강아지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는 형제자매들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거예요. 영적인 활동하고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이럴 때 하얀 강아지가 잘 먹여지는 거고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은 요 놈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셨죠? 이제 이렇게 할 때 좀 더 할게요. 시간이 있죠? 몇 시까지죠? 20분까지. 내일을 위해서.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할 건가? 인간의 참된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교재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15절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는 말씀. 영어로는 God, 콤마 찍고 the blessed. 네. 이 bless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분사가 되잖아요. 앞에 정관사를 붙이면 명사형이 돼요. 영어 문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복이란 뜻이에요. 복. 행복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다. 나의 행복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개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물론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애굽에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신약적으로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 바울도 로마 4장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윗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죄 용서만 받고 허물을 인정치 않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불법의 사시을 받고 그 지위를 가르치심 받는 데 복이 있다. 참된 행복은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요람에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것 이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벗어났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낙원 밖에서 쫓겨나가지고 낙원 밖에서 낙원을 지금 찾고 있고 지금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복해지고 싶다는 것은 지금 행복하지 못하는 전제예요. 맞죠? 믿는 사람들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지구상에 난 200여 개국 중에서 초인류 국가죠.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보세요, 저기.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는요, 함부로 못 대줘요. 공항 가면은요, 여행을, 국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여권이 어느 나라 여권이냐, 이게 다 달라요, 대우가요. 대우가 달라요. 우리나라 코리아도요,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지만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주대권의 인정과 복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참신자의 변화.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다른 것들 변화도 있지만은 세 가지가 달라진다.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긴다. 왜 그래요? 원래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심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또 바르게 분별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되면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된 신자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겨요. 의의를 사랑하는 마음 생기자. 새 성품이 있으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혹시 잘못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속히 돌이킨단 말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7전8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목욕하고 돼지가 목욕을 하고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거기서 즐긴다면은 그 오수 속에서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능성이 많아요. 말로만 구원받았지.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모심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겨요. 형제에 대한 사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 아주 순수한 사랑. 이게 구원받은 하나의 표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옮겨서 영생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 사랑하는 게. 그게 표라는 거예요. 정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덜하죠. 그 전에 이제 막 초창기 때는요, 모임 초창기 때는 진짜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했어요. 날 새고 뭐 그냥 밤새 그냥 날 새면서 그냥 온라이트 하면서 교제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죽는다고 할 거예요, 그죠? 게임하면서 날은 새도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교제하면서 날 새는 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사랑이에요. 네. 다 왼수는 다 있어요. 왼수는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살다 보면 맞죠?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성경에 말하는 왼수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믿었어.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점점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사랑을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 나도 똑같았지 뭐. 믿기 전에 나 똑같았지 얘. 네, 그런데 주님 모르니까 저렇게 하지. 이러면서 이해심이 생기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고 더 나아가면 한 발 더 나가면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용납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냥 내가 부정적으로 막 대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고 놔두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구원 받으면 내가 전도를 받아서 구원 받았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구원 받을 때 그 칠갑산 그 산골짜기에 모임이 없었어요. 충청 남북도 통 털어가지고 모임이 2개밖에 없었어. 시골에. 박주영 형제님 고향 염티. 지금 온양군 전 모임이죠. 거기하고 권홍 형제님 사역하던 그 부여 원모로 거기. 2개밖에 없었다니까? 대전에도 없었어. 청주에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모로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알려줘갖고.
영혼에 대한 사랑. 누구 뭐 전도해야 돼. 전도 좀 해봐. 저한테 이렇게 한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한테 찾아가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 전도하고. 뭐 초신자가 뭘 알겠어. 초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달랑 지 믿은 거 그거지. 그 얕은 미천을 가지고도 전도를 하고 있더라니까. 자, 기본적인 신앙생활. 제가 구도자에게 이제 믿은 시인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세요. 그러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 세 가지를 잘했는데 잘못되면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건성을 읽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와 교회생활 잘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잖아요. 이걸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생명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요? 먹고 숨쉬고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네. 교회 와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활동.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고 세 가지를 안 하면서 어떻게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시인자한테 잘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많은 모임에 어려움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생겼었고 그래요. 좀 이제 시대가 이제 시간이 변하면서 1세대들이 전부 이제 시니어들이 됐어.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아들, 딸들이 또 손주들이 또 이제 모임에 또 같이 있어. 이렇게 되니까 2세대들하고 1세대들이 믿을 때처럼 2세대들이 그리 확실한 변화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이거 폰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 똑같지 않다니까요. 똑같지 않아요. 제가 믿을 때만 해도요, 그냥 확실하게 변해버렸어요. 누가 뭐래도 확 달라졌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쉽게 너는 그게 구원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야 또. 맞죠? 아쉽긴 하지만 변화가 별로 조짐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근데 변화 정도는 여러 가지 달라요, 정도가. 자, 급진적인 변화가 있어요. 성격이 분명한 성격이든지 활동적이든지 매우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변화 확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급진적 변화를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점진적 변화. 이거는 되게 성경이 아니라 성격이에요. 오타예요. 예, 성격이 내성적이든지 결단력이 부족하다든지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범생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렇죠? 잘 살아왔는데 크게 변화가 별로 없죠. 눈에 보이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 믿는 자녀들에게도 대개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생각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언행 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변적 변화가 있어요. 불변. 무변적 불변. 변화가 전혀 없어. 이런 사람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입술만의 고백자이거나 지적인 정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의지까지 미치지 못한, 전인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의지까지 미치지 못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없다면. 자, 변화 정도의 차이. 예, 다양한 여건에 따라 정도 차이가 나타나죠. 성향 차이, 환경 차이, 연령 차이, 또 성경을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다르게 나타나요.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도 잘 주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면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성경 읽는 법, 예. 이런 것들도 지도해 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이거 익숙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나왔으니까. 그런데 전혀 교회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성경 읽는 법도 가르쳐 주면 좋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밑줄 치고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만 성경을 깨끗하게 쓰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다가 뭐 메모도 하고 뭐 글씨도 깨알같이 쓰고 엔드라인도 긋고 뭐 동그라미도 뭐 중요한 낱말에 또 치고 색색으로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좀 하면서 좀 성경 읽으시라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국한문 성경을 써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것밖에 없었잖아요. 그 성경을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그때 난도 별로 본문 밖에 그런 성경도 별로 안 나왔고 그 국한문 성경을 제가 이제 가지고 했는데 성경 이야기가 좀 쉽더라고요. 제가 한자를 좀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오랫동안 썼는데 거기다 메모를 막 빡빡하게 해놨거든요. 깨알글씨로. 네. 한때는 제가 아주 교만한 생각 가졌어요. 이거 한 권님 이 성경 한 권만 가지면 세계 어디를 갈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건 과신이죠. 사셔야 돼요. 근데 오래 썼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아무거나 들고 다닙니다. 성경이 많아요, 저희 집에. 네. 그래서 메모하고 기록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듣지만 마세요. 읽지만 마세요. 밑줄 치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메모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좋은 말이 어떤 책 몇 년도판 어떤 책 출판사 써놓고 저자 써놓고 몇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다. 이런 걸 노트로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한 형제님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럴 때 그걸 다 참고하세요. 그걸 데이터화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뭐 세상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 성경을 많이 알게 돼요. 네, 언어 생활의 3대 원리. 일사일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3번 생각하고 한마디 해라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말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말을.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사실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네. 사실 아닌 걸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두 번째, 사실일지라도 이 말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일지라도 필요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이면서 필요하다면 이 말은 덕이 될 것인가? 덕이 되도록 해야 돼요. 건덕하도록. 덕을 세우도록. 이런 것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담긴 신앙생활 원리.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 복음 구절들,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원리, 희생의 원리, 겸손의 원리, 자원의 원리, 섬김의 원리, 연합의 원리, 생산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부 여기 이제 인용된 구절들이 복음적인 주님에 대한 구절들이에요. 이런 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슬로건을 항상 앞에 내놓고 다녀야 돼요. 자,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게 제자도에서 가르치던 수레바퀴 삶인데요. 가운데 축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운데 축에 있어요. 중심에. 그리고 이렇게 살이 네 개가 있죠? 위로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 중심축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아요. 네. 그래서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나는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믿음의 목표가 되세요. 목표. 달성해야 될 목표예요. 예수님에게까지입니다. 범사의 그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게 목표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자, 비교하면 비교의식은 필연적으로 나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와요. 비교 대상하고 비교해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을 가져요. 내가 그 사람과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을 가져요. 두 가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비교하려면 예수님하고 비교하세요. 잽도 안 되겠죠? 예수님을 비교하세요. 난 여전히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더 진보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분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내 삶의 방법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23절에 우리 주님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그분은 반역하는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영적인 거리인인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이분처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교회 일도 이제 해본 사람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만능인, 자기가 막 만능인 사람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슨 일이 있으면 쭉 달려가지고 해결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바로바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놔두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기다려야 돼요. 성급해하지 말고. 주님은 그리스도는 날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반사체예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은 자예요. 주님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품과 그 완성. 의화라고 표현했어요. 의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여기를 지나서 성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구원받으면 지금 성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앞 미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위해서 오실 때, 이때 주님처럼 됩니다. 이때 내가 믿을 때 새 성품을 주시고 또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세요. 자, 새 성품과 성령님의 관계. 제가 이거를 청년 때 좀 상당히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헷갈려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새 성품은 어떤 의욕이에요. 소욕. 하고자 하는 의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생각, 의욕이에요. 근데 그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생각뿐이지, 의욕뿐이지. 근데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실현시키는 능력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그런 소욕을 따라, 세상품 소욕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돼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국 완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시작이 있으면 늘 뭐가 있습니까?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제 믿음의 문제도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 구원을 또한 이루어야 되고 거룩하게 지금 되었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이게 이미 아직 두 가지 낱말로 표현되는 진리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의 원리. 자, 뿌리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 뿌리, 줄기, 위에 잎새기와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 뿌리는 우리 신앙적으로 새 생명이에요. 믿음으로 새 생명 얻죠? 줄기는요, 새 성품과 같아요. 그 다음에 열매는요, 새로운 생활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새 생품의 욕구에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되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죠? 믿음장. 믿음으로 뭐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벨을, 믿음으로 에녹을,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뭐 이렇게 쭉 믿음으로 모세는 뭐 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중에 38절에 여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쭉 소개를 한 다음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으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만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구나. 나도 믿음을 따라 죽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아야만 그건 가능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한대요. 그런데 나는 세상을 감당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어떤 환경이 오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 어떻게 하느냐?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탓하지 않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역경을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냥 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별거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의 3대 원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네. 저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세 가지로. 이런 것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비교적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이제 이 자료를 만든 지도 꽤 됐지만, 한 20여 년 됐지만은,
모든 걸 영적화하자. 영적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한 영적화는 모든 걸 영적화해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늘 그 자리에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과 이런 거에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거. 그다음 단순화. 세상 삶이 사실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복잡한 논리를 따르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단순화시켜야 돼요.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요즘 저희 아내한테 그래요. 제가 다 이제 뭐 리타이 다 했잖아요. 은퇴하고 퇴직하고 다 했잖아요. 지금 뭐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이렇게 섬길 때까지 섬기는 거죠. 이런 삶도 뭐 계속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주님 허락하실 때까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삶을 정리해 가야 되고 단순화하자. 단순화. 이것저것 뭐 그냥 도전하지 말고 지금은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정리해 가야 될 때다 지금. 그 다음에 실행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기독교 신앙은요. 크리스천은 이론가가 아니에요. 이론가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죠. 행동가예요. 행동가. 이론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이론만 알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왜 힐난하셨습니까? 왜 책망하셨나요? 그들은 입만 살았어. 그들이 하는 말은 저들이 하는 말은 본받고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은 오라. 다 바른 말만 해. 근데 행동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부정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지 뭐 신학적인 이론들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게 장땡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몇 명이 따져보면요. 그 사람들 대단한 노력파들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니까 안식일에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km 이상 걸으면 안 돼. 예. 그래서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그 감람산까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1km가 안 넘는데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얽매인 거야.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6일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하고 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런히 정돈하고 새로운 힘을 받고 또 새로운 주간을 또 살아가고 이렇게 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거든요. 짐승도 쉬게 해라. 노비들도 다 쉬게 해라. 너만 쉬지 말고. 이랬잖아요. 그게 이제 안식일의 의미거든요. 주신 의미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막 놀러 다니고 막 여기저기 쏴다니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새 토요일 날 다 쉬죠. 토요일이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정도는 우리 주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정도는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머물면서 말씀 묵상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예. 끝났지요? 네. 이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더 지났네. 네, 내일도 이제 4시간 남아 있잖아요. 네, 그때 마지막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다 이제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계속 이걸 숙달시키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들였으니까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숙달시키면 여러분들 수준이 확 올라갈 겁니다. 신앙 수준이. 장담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주님을 섬기시기를